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자를 노래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의 주님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왕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예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님의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애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에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뒤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46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요 지금 이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 지도가 나오는데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는 첫 관문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고대 도시였습니다. 해수면이요 낮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요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한 1km 정도 고도가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뻗어 있는 이 오르막길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허다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지금 여리고를 통과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그 순례길에 지금 올라가는 바로 그 도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과 약간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는요 이 맹인이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면 이 마가와 누가는요 1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맹인의 이름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뜻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름이 제대로 없는 것이죠.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으로 알려진 지금 이 맹인 거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치유 사건을 이렇게 여러 9가지 정도의 치유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치유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건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치유와 관련돼서 치유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의 어떤 이름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딱 2사람만 치유 사건 가운데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이 야이로의 딸 그 아버지의 이름 야이로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10장 가운데 나오는 이 바디메오 딱 2사람만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유독 이 2사람의 이름만 언급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또 이렇게 어떤 변론들이 있었는데요. 학자들의
답변은 어떠하냐면요. 그 당시 바디메오가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바디메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는 두 맹인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사실만 기록하고 있다라면 마가와 누가는요, 두 맹인 중에 그래도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이 바디메오를 중점적으로 이 사건 가운데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길가에 앉아있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맹인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동정을 빌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큰 길에서 지금 동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길거리에서 동양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러한 길가에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거절과 때로는 어떤 불쌍한 동정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같은 이 대명절에는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거절보다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일종의 대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때보다 순례객으로부터 관대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리고에서 나가는 그 길목 가운데 앉아서 순례객들로부터 동양을 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에게 지금 누군가가 무심코 한마디를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다. 이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에서 여리고에 처음 방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여리고 아래 지방까지 내려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발달한 것이 있었죠. 바로 청력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들리는 소문에 의해 예수님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이 파악하고 있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거지라는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고 버려진 상태에 살고 있었지만 이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는요,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예수님께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47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걸어가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껏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 둘러싸여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소리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목적껏 외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지금 예수를 향해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짖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를요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까지 부르기까지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제대로 알아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요, 딱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와 함께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를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같은 신앙 고백은요,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어떤 좋은 문벌과 학식을 겸비한 자들이 아니면 제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고백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야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소외시키고 오히려 그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 여인을 통해, 가나안 여인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던 이 맹인 거지에 의해 고백되어졌다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결코 영적인 지혜는요, 세상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 지혜자들은요, 마치 많은 지식을 알고 내가 많은 학문을 알고 있기에 마치 지혜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요, 비록 맹인으로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어떤 글도 학문도 익히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전해 들었지만 바디메오는 그가 분명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문제는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치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것을 꾸짖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것을 꾸짖었을까?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가 거지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또 어떤 적선이나 구걸을 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것을 이렇게 방해가 되니까 차단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고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지 바디메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이 지체가 되고 있고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기 위해 여리고에서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지금 바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볼 때 무리들의 이런 행위, 지금 이 거지를 꾸짖는 행위는요, 마치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시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 문제를 두고요, 서로 다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메시아 정부를 수립하시고 그때 정부의 곳곳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야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더 높아지려는데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바로 자신들을 위한 목적 때문에 그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맹인거지를 향해 잠잠하라고 지금 꾸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약화시키고 그 의지를 꺾는 사람들의 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의 강구를 잠재우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 우리의 그 시도를, 우리의 그 믿음과 그 열정을요, 방해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하면 할수록요,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기도의 해방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해요. 때론 그게 나를 둘러싼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신 가족이나 또는 때로는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게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시작할 때 사단은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주님을 가까이 찾는 것을요, 사단은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방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고 우리의 열정을 중단시키려는 어떤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의 세력이 방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10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요, 믿음과 기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항상 방해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방해 세력을 물리쳐야 하고요,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는요, 항상 어떤 일종의 성장통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나쁜 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장하려고 하고 있다, 나의 영이 깨어나려고 하고 있다, 내가 주님께 지금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그러한 방해 공작 가운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 기도의 해방꾼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기도의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보다 더 크신 기도의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어떤 말로, 때로는 어떤 내용으로 내가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주님은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 처음 기도할 때, 처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사단의 해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고요,
끈질기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더 깊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때로는 환경이 나를 회방한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나를 향해 잠잠하라라고 계속 외치는 그런 주변의 방해에도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오히려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요, 바로 영적 전쟁의 문맥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아마 그에게 있어서 이번이야말로 눈을 뜰 수 있는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회였던 거죠. 여러분, 기회란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요,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주어진 오늘에 충실해야 되고요. 바로 오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고요, 지금 기도할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 기회를 붙잡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 한 번이라도 주님 만나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의 주위에는요, 사람들의 거센 제지와 꾸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비방한 소리가 수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주변의 소리에 지금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개의치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결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는 적극적인 그 믿음의 자세와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소리에도, 작은 비방에도,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낙담케 만드는 작은 소리에도 우리는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이내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요, 그러한 소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주님을 향한 이 간구를 들어보십시오.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의하면 가나안 여인도요, 주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셔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는데요,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그때 세리가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요,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결과가 바로 구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세리이자 부자인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정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감히 다가가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방해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앞서 달려갑니다. 미리 앞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면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수고로운 일을 이렇게 감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환경적인 장애물을요, 그는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보리라는 그 진념 하나로 지금 그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우리에게도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수없는 장애물이 존재해요. 수없는 해방꾼들이 나타날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해방꾼이 되기도 하고요, 나를 낙심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가장 믿고 있던 또 믿음의 지체가 나를 낙심시키기도 하고요, 우리를 수없이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반대와 어떤 저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방해와 이러한 고통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시험은요, 때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인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의 그 열정과 열심을요,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방해에도, 그 어떠한 방해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마음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온 마음으로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며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끝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4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서시십니다. 주님을 향한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에는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세관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허다한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요, 오직 맹인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마저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큰 권세를 얻고 출세한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권을 잡으시면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는 그 야망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그때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기뻐하시며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는요, 예수님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아는 자는요,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지, 맹인 거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는 이 절대적인 이 믿음은요, 바로 제자들이 보여줘야 돼,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름에 대해서 지금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맹인은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이 겉옷은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옷이 아니에요. 특히 일교차가 아주 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특히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밤에 이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재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께로 재빨리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 겉옷이 방해물이 되자 기꺼이 그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미련 없이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면, 내가 소중하게, 평생 소중하게 여기며 붙들고 있었던 이 겉옷마저도 나는 기꺼이 포기하리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거지 바디메오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자는요, 바로 이 바디메오처럼요, 반드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요, 그 어떤 것이라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고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자 청년의 관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부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영생을 얻고 주를 따르는데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옛사람의 그 탐명의 옷을 걸치고 있는 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이 맹인 거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데 그 거추장스러운 옛옷을 벗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었기에 과감히 벗어버리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자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옛 모습이 있는가,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1절, 5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시력 회복을 원하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를 들으신 후에 그에게 이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바디메오는 즉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보게 됩니다. 주를 향한 이 간절한 간구와 포기할 줄 모르는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오직 그 어떤 장애물에도 포기할 줄 모르는 그의 믿음과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가라고 명하십니다. 내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눈을 뜨는 즉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의 기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 가운데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메시아로 알아보고 따라가는 이 맹인의 이 모습은요,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과거에 우리의 죄로 인해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던 맹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맹인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또한 바디메오와 다를 바 없던 그런 처지 가운데 있던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보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눈으로 다시 세상의 어떤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러한 주님의 뜻대로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의 옷을 가감히 벗어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전에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르게 고백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내 세상을 향한 그런 어떤 크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그 욕망에 사로잡히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예수님을 또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눈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바르게 고백했고 바르게 믿었고 바르게 헌신했지만 이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의 눈은요 이내 영적으로 또한 어두워지고요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가다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거지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막에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전심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회방하는 소리를 하나님 거절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